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조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죠.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전쟁이지만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전쟁은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전쟁을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 전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집총 거부, 즉 총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 이것까지도 금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으니 살인의 도구가 되는 총을 손에 쥐는 것 그것 자체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 가지 않죠.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신자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징역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는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주의이고요. 둘째는 대의 전쟁론이라고 해서 어떤 뜻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정당 전쟁론이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정통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주의는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을 벌여서도 안 되고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결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독교인들은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제6계명에 근거해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존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평화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대의, 즉 큰 목적, 큰 목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견해인데요. 다른 말로 성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oly War Theory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정당 전쟁론입니다. 이 견해는 전쟁은 가급적이면 벌이지 않는 것이 맞다. 최대한 벌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당 전쟁론의 입장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한 6가지 정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째,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복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정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합법적인 기관에 의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냥 뭐 개인이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어떤 군사 조직, 이런 합당한 기관에 의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이 최후의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째는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충족될 때에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정당 전쟁론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견해로서 그 이후에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한 견해인데요. 칼뱅의 경우에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11절에서 정부의 전쟁 수행권이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국민은 때로 공적인 보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근거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 세 가지 견해가 늘 함께 공존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정통 기독교회의 입장일 것 같습니까? 정통 기독교는 세 번째 입장, 즉 정당 전쟁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정당 전쟁론을 따르는 이유는 첫째,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전혀 없다면 평화주의가 맞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전쟁과 평화의 역사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전쟁이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재밌는 내용인데, 어린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죠, 어릴 때부터 전쟁 놀이를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막 전쟁 논리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인류 역사에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입장은 평화주의다 해서 다 안 하면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평화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인간성을 생각한다면 전쟁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으니 정당 전쟁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전쟁론이 전쟁 찬성론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평화주의 이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막고 정당하게 방어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전쟁론을 따르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이지만 현실적으로 평화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3장에 보면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공직자로 부름받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하되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신약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회의 정통 입장인 정당 전쟁론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제가 쓴 책 10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책에 보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2021년 11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기독교회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 전쟁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서도 속히 전쟁이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죠.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또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끝없고 인간의 악함이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혹 그리스도인 신자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당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도 마땅히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군인으로서 병역에 참여하고 정당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속히 그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러니까